야고보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셀미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교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의 핵심 주제는 말에 대한 것, 입에 대한 것이 됩니다. 3장 9절부터 읽었습니다. 이 혀로 3장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우리는 참으로 역설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지 않은 일이 가능케 되고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우리의 입을 통해서나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11절 셈은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낼 수 없다. 우물에서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 나오고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가능하다. 우리는 가능해. 우리는 한 혀로 한 입으로 쓴물도 단물도 튀어나온다. 3장 10절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함이라.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 저주도 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시기 질투하기 때문에 증오하기 때문에 나오는 저주가 되지요.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그럴 수 없는 거지요. 무화과나무에서는 무화과가, 감람나무에서는 감람 열매가,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맺히지요. 그러나 가능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또한 가능하지 않은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우리는 총명이 있다, 지혜가 있다, 그렇게 주장할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 홀로 있을 때는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열등감도 있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생각하다가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상 앞에 있으면 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마치 지혜와 총명이 있는 것처럼 위선하고 가장하고 거짓말을 할 때가 아주 많지요.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성경의 선행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행과 겹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완전한 차별성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행이란 그런 것이기도 하지요. 자, 어떤 이들이 정말 죽은 자기 부모를 추모하여서 그래서 우상 숭배로 부모에 대한 제사를 지낸다.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부모의 제사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는 정말 짠한 형편에 놓였다. 그것 때문에 자식의 도리를 못하는 것 같아서 울며 통곡할 때에 세상의 선행은 내가 도와주겠소. 제사 음식을 차리도록 굴비라도 배라도 사도록 내가 도와주겠소. 그러면 선행이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큰 악행이 되지요. 인도에서 캘커타 등에서 일했던 가톨릭의 테레사 수녀가 사람들이 인도의 과부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기도를 권장하였습니다. 당신 어떤 종교요? 나는 힌두교요. 당신 힌두교 사원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은 지 얼마 됐어? 형편이 어려워서 안 간 지 3개월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힌두교 사원에 가서 당신의 신에게 더 열심히 기도하시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돌봤던 사람이 로마 가톨릭의 테레사 수녀입니다. 당신은 종교가 뭐요? 나는 이슬람입니다. 저는 알라를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알라에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고 있어. 사는 게 어려워서 요즘에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도와줄 테니까 힘을 내어서 당신의 알라에게 기도하시오. 그리고 이 테레사 수녀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선행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선행은 그런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선행의 기준은 때로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하는 선행 등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생각하는 것이 같습니다만,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세상 사람이 선행이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악행이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이 화평하다, 평화롭다, 피스메이커다 하는 것이 우리는 야합이 되고 아첨이 되고 세속화가 되는 것이 되어지지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WCC 같은 것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WEA도 아름답죠. 그 포용주의가 아름답고 WCC 같이 다른 타 종교와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함께 가고 인정하고, 물론 저는 보수주의고 보수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불교인들을 증오하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 사람들을 증오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따라 잘못했다는 것이지 제 개인의 욕망을 따라 정죄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또한 저는 불교도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길에 서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불교도들의 그들이 법당을 불지르거나 그들을 증오하여 이 마귀 자식들아 그렇게 외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당신들이 창조주께 돌아오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WCC 같은 데는 그들 나름의 구원, 그들 나름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We are the world 하는 것으로 흘러가지요. 세상 사람은 그러한 WCC를 환영합니다. 그것이 선행으로 보이고 아름다운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그리 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이러한 야고보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럴 때에 WCC나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행의 개념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원하는 일을 해주는 것. 세상 사람들이 야 역시 당신들 멋지구만. 당신들 기독교인이구만. 역시 기독교는 사랑이라 그러더니 사랑을 실천하는구만. 나 동성애자 커플이 나 결혼식 주례 좀 해주세요. 사랑으로 해주겠다는 거지요. 옛날에 어떤 문제가 벌어진 적이 있냐 그러면 감리교회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누가 청년이 와서 자기 결혼식에 주례를 좀 서달라 그랬어요. 결혼식을 시켜달라 그랬어요. 무슨 결혼식이요? 신부는 어디 있어? 그러니까 신부는 죽었습니다. 무슨 결혼식이요? 영혼 결혼식을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영혼 결혼식을 시켜주었답니다. 감리교회 유명한 어느 목사. 사실은 조금 이름만 되면 알만한 분입니다. 원로 목사님이시니까. 또 그분의 아들 목사님도 원로 목사님이시고, 감리교회. 어쨌든, 그러면서 말들이 나왔어요. 사랑이잖아, 사랑. 사랑이니까 죽은 자하고 결혼을 시켜줘. 그 죽은 여자도 기독교인이었고, 나도 기독교인이요. 나는 그 여자의 살아생전에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 세상 사람들은 역시 기독교구나. 그 옛날의 문제가요. 최근에도 또 논란이 몇 번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조차도 옹호하고 나섰어요. 역시 사랑이로우세요. 사랑이기 때문에 죽은 자와 영혼 결혼식을 시켜달라는 그것에 오케이. 세상의 결혼은 중요하긴 하지만 천국에서의 결혼은 주님이 신랑 되시는 결혼만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있고 애를 낳는 그런 일이 있고 하는 것은 결코 천국의 삶은 아니다. 세상적인 사람이 서로 천국에 간다 해도 정말 불만족할 거야. 안 맞거든. 세상에서는 자기 영광을 위해 살다가 천국에서 내 영광을 위해 산다 그러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맞겠어요? 불편하지. 천국에서 특징은 뭐예요? 기도, 예배, 찬양이지요. 그럼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천국 가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24시간 기도하고 찬양하고 몸만 감당이 된다 그러면 그래도 기뻐하겠지요. 근데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나는 나로 천국 가고 나는 나로 지옥 가는 거예요. 나란 존재로 가는 거지 존재 자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 6장에 주님께서 5째 인을 되실 때에 순교자들이 우리의 원한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빨리 갚아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왜? 그들은 그들로 가니까. 나는 나로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을 채 서너 시간도 못했는데 천국 가서 하루에 그냥 10시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천국하고 안 맞아 볼래 많은 사람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무엇과 맞춰야 돼요? 천국하고 나하고 맞는 사람이 돼야 돼. 맞아야 돼. 주파수가 맞고 코드가 맞아야 돼. 그러나 성경에 있는 조금만 갖다 놓고 거기에는 사망이 없어, 질병이 없어, 눈물이 없어. 몇 개만 갖다 놓고 거기에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소유하고 쾌락을 얻고 욕심 욕망하는 것을 그대로 천국에서 유지하고 그것이 천국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안 좋은 건 다 없어. 질병도 없지, 죽음도 없지, 늙음도 없지, 눈물도 없지, 서러움도 없지. 천국 가면 다 어지간하면 집도 좀 주겠고, 너무나 아름다운 환경이, 환경 문제도 없지, 기후 문제도 없을 거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도 없지, 아니면 북한의 위협도 없지, 중국 시진핑의 위협도 없지, 경제 문제도 없지. 너무 좋아.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천국에 가서 꼭 한 달 체험, 천국 1년 체험, 그렇다면 심지어는 지옥같이 느끼고, 나는 천국 체험 더 안 할라요. 빨리 좀 세상으로 보내주시오. 세상으로 보내주시오. 친구들과 만나서 한잔하고 흥청망청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놀러가고, 캠핑행 가고, 즐거워하고, 여름이니까 해수욕장 가서 그냥 재미나고 신나게 놀고 싶은데, 이건 뭐요? 천국의 특징이 이건 뭐? 또 멋진 남자 여자도 만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싶은데 그거 없어요? 그거 없어? 아이고, 천국은 생각외로 재밌지 않군요. 재밌지 않군요. 나 쇼핑하고 싶은데, 천국은 그 아이돌 있어요? 아이돌? 아이돌이 막 춤추면 막 그 형광봉 흔들면서, 아니면 백화점 쇼핑은 거기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없어? 야, 이거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살아? 그 기도원에 가면 큰 기도원들의 시스템에 하루에 주로 한 서너 번 예배를 드립니다. 서너 번 예배를 드려요. 아침에 일찍 하고, 그 다음에 오전에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하고, 저녁에 하고. 그만 4번 되지, 4번. 뭐, 야,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가서, 야, 풍경 좋아, 산이니까, 여유로워. 근데 금방 땡땡땡 치고 예배 드리러 오시오. 금방 땡땡땡 치고 밥 먹고 나면 예배 드리러 오시오.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루에 4번 예배드리다 보니까. 천국은 몰라요. 심지어 그보다 심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 교회 예배는 1시간, 뭐 2시간에 끝난다. 그러면 천국의 예배가 얼마나 갈지 어찌 알아요? 안 맞아, 많은 사람들하고. 안 맞아. 우리가 천국과 안 맞는 사람이면 세상과 코드가 안 맞고, 세상에 취해 살고,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뻔한 것이에요. 왜? 그들의 신앙은 주님께 불합격, 그들의 믿음이 불합격 판정을 받고야 말겠죠. 믿음! 그냥 믿는다고만 하면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편으로 그러기도 합니다. 제가 이 선행이란 단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 다 가치관이나 개념이나 이해가 세상의 코드가 맞춰져 있어서 성경일은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선행의 뜻을 성경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이해하는 거지. 이런 성경 구절 등등을 통하여 WCC나 NCCK가 굉장한 힘을 얻습니다. 저 북한을 NCCK가 그들의 핵무기 개발하고 뭐 어떻게 하더라도 인도주의적 지원, 인도주의적, 걔들이 그렇게 하면서 핵 개발하는데 돈을 다 써버리고 쌀이 없어, 식량이 없어, 공산당 통치를 통해서 식량이 없어. 그러니까 그 식량을 대주자. 인도주의적 지원. 그래서 그쪽에 뭐 하여튼 지원씨도 뭐 계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NCCK가 함께 하면서 이것이 선행이요, 이게 아름다운 것이요, 그런다 그 말이에요.
끔찍하지요. 선행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에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행함을 보여라. 3장 그 앞에 12절까지의 말씀으로 한다면 그 행함 중에서 강조되고 강조된 것이 말, 입술의 열매, 말이지요, 말.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문제까지 나옵니다.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라. 오늘의 설교 주제, 말씀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고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고, 또 하나는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건강한 자존감. 참된 올바른 자존감입니다. 내가 바른 자존감을 가지지 않을 때에, 자존감은 뭐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가치가 있는가? 나는 쓸모가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존재에 대하여 느끼는 것입니다. 느끼는데 그 느끼는 것이 너무 부정적이고 안 좋으면 자존감이 낮다 그렇게 하고, 나에 대해 느끼는 것이 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성공한 사람이야, 나에 대해서 나는 자부심이 있어, 자랑거리가 있어, 그냥 떳떳해, 이런 보면 자존감이 높다 그렇게 하죠. 자존감이 높은 것이 다 옳지 않고 자존감이 낮은 것이 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아니,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때 참으로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 그렇다면 그게 자존감이 낮은 건 될지 몰라도 그것은 참된 회개로 가는 과정이고 바른 길이 되겠지. 또 자존감이 높아요. 나는 떳떳해. 나는 이 정도면 멋진 인생을 살고 있어. 나는 보람 있어.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이 아닌 결과물로 진실로 세상의 열매, 세상의 업적을 만들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높은 마음일 뿐이고 그것은 자신의 영광을 따라서 산 것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지 않고 옳지 않다 그 말이에요. 자존감이 높든지 낮든지 그 유무가 올바른 것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올바른 걸 결정하지는 않는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외침에 주님은 응답하실 터인데 그 자존감은 낮지요. 창기와 세리들이 무슨 높은 자존감을 가집니까? 그러나 그 낮은 자존감이 주님 없이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행하는 낮은 자존감이라면 자살로 이어질 수도 있고 우울증으로 갈 수도 있고 절망으로 갈 수도 있고 비극으로 갈 수 있겠지만 그 낮은 자존감, 그러나 그냥 낮은 자존감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진리에 따라서 내가 살아왔는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아왔는가, 그렇지 않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의지하여 엎드리는 것이라면 그 낮은 자존감은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단순하게 기독교 상담식으로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옳은 게 아니고 거꾸로 자존감이 낮은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정상적으로 자존감이 높다면 좋은 것이 될 수 있으나 때로는 높은 자존감이 큰 어리석음이 되기도 한다. 그런 기본적인 상식적인 이해는 일단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존감으로서 우리는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참 유감스러운 것은요, 잠언 말씀에 형제는 위기를 위하여, 위기 때에 필요하기 위하여 있다. 진실로 한 어머니, 한 아버지에서 난 형제들이 상대방의 큰 위기 때에 함께 피부치러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았고, 그러한 시간을 살면서 우리가 한 육신, 한 혈연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랑을 가꾸지 않는다면 참 문제가 있지요. 물론 아무리 한 어머니, 아버지에서 난 형제라 해도 그 가운데는 악인이 있습니다. 악인은 있어요. 그 악인에 대한 것을 제가 제외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도토리 키재기 하는 보통 사람들의 상황이다. 이걸 전제하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크리스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 사이에 살아갈 때에 무엇을 쉽게 가지냐 그러면 시기와 다툼을 가집니다. 다툼도 어디에서 나옵니까? 시기에서, 질투에서 나옵니다. 그냥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건데 형제가 둘이 있든지 셋이 있든지 다섯이 있든지 간에 거기에는 좀 더 외모가 나은 형제가 있을 거고, 키가 더 큰 형제, 머리가 더 작고 이쁜 형제, 8등신도 있을 거고 6등신도 나올 거고, IQ가 떨어지고 잘나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운동을 잘하고 못하고 다 나와요. 그게 도토리 키재기지만 나와요. 이게 거기에서 이제 무엇을 만들어 가냐 그러면 열등감 혹은 우월감, 그리고 시기 질투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그런 것을 만들어 간 다음에 그것이 뱃속 깊은 곳에 들어가는데 잊혀지죠. 왜 잊혀지냐 그러면 결혼하고 혹은 성인 되어 산 다음에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명절 때나 어떨 때 잠깐 보죠. 이제 그때는 이제 그 깊이 숨어져 있던 열등감과 시기 질투가 이제 좀 드러나는 때가 되죠. 드러나는 때. 그래서 내가 결혼해서 자녀가 있다. 그럼 명절 때에, 요즘에는 가족 해체 때문에 많이 모이지는 않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일상이라고 이야기하고, 명절 때에 좀 대가족이 모이는 그러한 일이 있다. 그러면 자랑하는 거죠. 내 자식 자랑할 것이 뭐가 있을까? 애를 쓰는 거죠. 내 자식을 자랑해야지 상대방을 누를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우월함 속에 들 수 있고, 그렇게 할 때에 나는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다. 야, 나는 너보다 성공했어. 실상은 그냥 정상적인 우리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 가족이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끌어주고 땡겨주고 밀어주고 그렇게 함이 맞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경쟁을 하고 거기에서 싸움을 하고 거기에서 다툼을 하고 거기에서 비교를 한다는 것이. 그러면 이제 어떤 위선자들 가운데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꽤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려움을 당해요. 내가 형이고 상대방이 동생이라고 합시다. 피부치지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은 안 됐다고, 짠하다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쪽 사업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런 결혼하지 말라 그랬잖아. 막 위하는 듯이 말합니다. 근데 듣는 다수의 사람들은 알죠. 형이나 손위에 누나가 이야기하든지 언니가 이야기하든지 간에 들으면 들을수록 위로가 되기보다 짜증이 난다는 것을. 왜냐하면 다수의 경우가 위선이기 때문에 그러지. 생각하는 척하고 말하지만 속에서는 고소한 것.
그 형제의 실패가 고소한 거예요. 고소한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슬퍼하는 자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지.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한 것이.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최소한 첫째는 이제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형제 간에 우애가 있는 그러한 가정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자, 형제 간 이야기를 먼저 하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이 차이가 좀 많다면 이해관계가 덜하겠습니다만은 함께 엮어져 살아간다면 하나의 TV를 가지고 형제들이 누가 어느 프로그램을 볼 것인가, 하나의 선풍기를 가지고 누가 더 많이 더운 여름에 쓸 것인가, 좋은 하나의 옷을 가지고 누가 입을 것인가. 가난한 집에서 부모가 예전에 제 어릴 때에 명절 때에 한 명에게만 옷을 사줄 수 있었을 때에 누가 입을 것인가, 누구는 옷을 물려 입고 누가 새 옷을 입을 것인가. 시기와 질투가 많아요. 그래서 싸우고 다투는 거죠. 상대방을 깔아뭉개야지 내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어린 시절을 살고 청소년기를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객관적인 어떤 그래프나 도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가운데 어쨌든 이해관계가 얽혔으니까 누구는 더 손해를 보았고 누구는 더 이익을 보았고 누구는 더 피해를 받았고 누구는 더 가해를 했겠죠. 이익과 손해다 그러면은 부모가 피자를 줬는데 마침 형이 늦게 와. 그러니까 내가 한 쪼가리 더 먹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형이 온 다음에 내 목 한 쪼가리가 부족해. 그러면 이제 성질 날 거 아니에요. 성질 나지.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마음에 남는 거예요. 점점 남아. 어차피 인간 관계상에서 100% 객관성이란 없습니다. 다 주관성이에요. 100% 객관성을 가지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 거룩하신 성령님 외에는 없으시지요. 없어요. 우리는 다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과 얽혀 살면서 내가 형 때문에 손해봤어. 아니 그게 맞다 그럴지라도 형 때문에 손해봤어. 동생 때문에 내가 손해봤어. 동생 학원비를 대니라고 나를 학원을 안 보냈어. 형 대학을 보내니라고 형은 편하게 대학 다니고 나는 돈이 없다고 알바를 뛰면서 고생을 했어. 그런 일들은 많이 있겠지요. 저는 지금 세상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크리스천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마음에서는 이것이 공평하게 맞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평하게 맞추어져야 된다. 말하자면 내가 형 때문에 피해를 더 받았고 동생 때문에 손해를 더 봤다면 형이나 동생이 손 위가 손 아래가 나한테 보상해 줘야 돼. 내가 흡족할 정도로 혹은 부모님이 보상해 줘야 돼. 흡족할 정도로. 그러면 내가 마음을 풀겠어. 명확하게 가족 사이에서는 서로 그냥 똑같이 아무런 상처를 안 주는 관계가 있을 수 없고 똑같이 공평한 100% 공평한 삶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미숙하면 미숙할수록 자기의 손해, 자기의 피해, 자기의 손실에 대하여 더 크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과 마음을 정돈하지 않는다 그 말. 않아요. 그래서 크리스천들 가운데 나이가 드신 분들을 만났을 때에 여전히 부모님을 원망하는 이들이 많고, 그 다음에 형제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이 많더라 그 말. 저는 지금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의 이야기. 나는 믿는 사람인데, 그리고 더 놀랍게는 형제가 망하니까 좋아하더라 그 말. 누가요? 크리스천. 형제가 망하니까 좋아. 물론 완전히 망해가지고 나한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손 내밀면 그 싫어하지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어느 정도까지, 말하자면 나는 결혼했는데 내 신랑이 그냥 변변치 못한 사람이에요. 그에 대해서도 자기 인생이니까 열등감이 있을 수 있죠. 아니 나는 만족하면 괜찮은데 내 여동생이 시집 갔는데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났는데 소위 그냥 세상적으로 남편을 너무 잘 만나버렸어요. 1년 연봉이 억대 연봉 이상이 되고 나는 내 남편 그냥 얼마 200만 원이나 벌어올까 그러는데 제 남편은 한 달에 800만 원씩 벌어온다네. 나보다 못났고 성질말도 안 좋고 공부도 못하고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그러면 내가 순수하게 기뻐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요, 순수하게 기뻐해 주는 게 옳은데 그게 안 되는 것은 내 아내가 시기가 질투가 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 야고보서 말씀에 3장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러지요. 이 야고보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천들이에요. 아마 이 야고보서 서신을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니요, 내 마음에는요 시기와 질투는 좀 있어요. 근데 독한 시기, 독한 다툼은 없어요. 독한까지는 안 가고 조금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당시에 야고보서를 받았던 사람들보다 상태가 대부분 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시기심에 대하여 독한 시기는 아니요. 독한 시기는 아니고 그냥 누가 사람인데 시기 없이 살 수가 있어. 사람인데 시기심이라는 게 좀 다 있지. 코로나 시국이 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어디에 써야 되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여러 비극들이 생기는 걸 보면서 한 번뿐인 인생 때깔나게 살자. 그리고 명품 그리고 달려들지. 젊은 친구들은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 자기의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보여줘요. 남한테 보여줘요. 남한테. 명품 백을 하나 사면 쫙 메고, 명품 가방을 하나 사면 쫙 들고 셀카 찍고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이 있으니까요? 그 뱃속 안에 시기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보다 나아. 맛집에 가서, 아니 그냥 서로 편안하게 그것 없이 일상을 공유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서로 사랑하니까. 그러나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데 가가지고 그래서 아름다운 데서 나는 이것을 누리고 있는 걸 보여줄 거야. 심지어는 남의 외제차 앞에 서가지고 내 차인 것처럼 쫙 사진 찍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차주인이 나타나서 허이 저리 가라, 이건 내 차다, 그리고 몰고 가기도 하겠지요. 남한테 왜 자꾸만 보이려는 삶을 살려고 그럴까요? 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툼 때문에 그래요.
마음 안에서 나는 너보다 나아. 나는 너보다 우월해. 나는 너보다 잘 나가. 나는 너보다 잘 되고 있어.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잘 되고 있지 않아도 잘 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할 만한 것들, 상대방이 오해할 만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어봐라. 나는 잘 나가고 있어. 물론 혼자서는 잘 나가고 있지 않은 자신을 보고 있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심지어 빚내가지고 좋은 차를 사요. 그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나 집에 가서는 쌀이 떨어졌어. 전기세를 못 내. 월세를 못 내고 전전긍긍해요. 나 밖에서는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 봐봐라, 잘 나가고 있지. 그런 좋은 차를 타지 않고 그냥 자기 형편에 맞는 차를 탄다면 삶이 안정적이고 월세도 내고 전기세도 내고 안정적이게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터인데 이 시기와 다툼이 뱃속 안에 있으니까 안정적인 게 아니라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 대학생들 참 심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대학생들이 자기 자가용을 끌고 오는 그런 경우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때부터는 이제 대학생이 자가용을 가지고, 남자로 예를 들면 자가용을 가지고 올 때에 여자들이 따라요. 아니, 과거에야 걸어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그랬지만 지금 시대야 누가 어딜 가는데 버스 타고 가고 싶겠어요? 오빠 차 있어? 응, 차 있어? 차 있어. 응? 그럼 오빠 달려. 그럼 차가 있어야지만이 남자 대학생들은 여자들에게 인기를 끌어요. 차 없는 남자는 취급이 안 됩니다. 차가 다 없었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차가 이제 많은 대학생들이 그것을 끌고 나오면서 또한 빚내서 소유하고 운전하고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모교 대학교를 갔더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면 과거에는 그 차가 별로 없었잖아요. 자가용이. 대학생들은 자가용이 있는 사람이 일단은 제 주변에서는 아무도 없었어요. 네. 제가 옛날 8, 9학번이거든요. 아무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교수님들이나 손님들이나 이런 차만 있고 간혹 택시나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아예 정문에서부터 차량 통제를 합니다. 주차할 곳은 많지만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또 주차비도 받아먹고 그러는 거지요. 왜? 대학생들이 차를 몰고 오니까 주차권을 끊어가지고 한 달 주차, 한 학기 주차 뭐 돈을 내야지요. 대학교 입장에서 짭짤하고 대학생 애들이 엄청 차를 몰고 나오거든요. 어디를 가려면 이제 속도전을 해야 되는데 차가 필요하죠. 이제 대학교 때 어떤 과제물 중에 하나는 그런 게 있었어요. 현장조사. 현장조사 건이 참 많았어요. 많아서 버스 타고 또 자전거 타고 답사를 일이 많이 다니고 현장 뭐 가격조사부터 시작해서 시장조사 이런 게 많았어요. 제가 농업교육과 출신이어서 뭐 그 하우스 시설비, 하우스 자재 공장마다 다니고 천막에 대해서 조사하고 다니고 뭐 그런 종묘사마다 가격 이런 거부터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사하고 다니는 이제 리포트 과제물들이 종종 있어서 그러려면 이제 하루 종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해야 돼요. 타지까지 시외버스 타고 가고 그런 과제물이 있다 그럽시다. 그러면은 오빠 차 있어? 있어. 오빠 달려. 저리 화순에 가가지고 뭐 좀 조사하러 가야 돼. 뭐 저 광주로 가야 되고 어디로 가야 돼. 금방금방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필요도 있습니다만은 그 요구가 있어요. 보여줘야 돼. 물론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서 자가용 운전하고 다닙니까? 보험료는 누가 내줍니까? 유지비는 누가 냅니까? 더군다나 좋은 차, 중고차가 아니라 좋은 차라면 그건 도대체 누구 돈으로 사는 건가? 그런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차가 있다는 것을 대학생이라면 보여줘야 돼. 자기 돈이 아니어도 허풍선이 같은 것을 보여줘야 돼.
더군다나 차가 있다 그러면 친구들이 이제 차 없는 친구가 저 같은 사람이 어디 좀 가자. 그러면 운전하고 가면 기름값 들죠. 가다 보면 타이어도 펑크 나겠죠. 무슨 일도 있겠죠. 자동차도 수리해야 되지. 기름값 들지. 유지비가 보통 많이 나가는 게 아니죠. 그러나 나는 보여줘야 돼. 나는 잘 나가고 있어. 나는 정말 행복해. 보여줘야 돼. 시기가 오래 먹으면 그걸 독한 시기라 그러는 거예요. 형제들이 시기심 가운데 3년을 살았으면 그 다음에는 독한 시기가 되는 거예요. 5년을 살았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독한 시기가 되는 거예요. 독한 시기가. 물론 내가 안 가지고 있더라도 내 다른 형제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나도 가지고 있고 정도는 서로 다릅니다. 5도 독한 시기, 내 형은 7도 독한 시기, 내 동생은 10도 독한 시기, 그럴 수는 있겠지.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심지어 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드문 경우로. 나 형제들이 있을 때는 내 어려운 형편, 내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을 형제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하면 더 괴로워지는 고통을 나누면 반이 되고 옛말이죠. 옛말. 고통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안에 가지고 있는 게 독한 시기. 그러니까 어려움을 나눌 때에 같이 슬퍼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려움을 나누면 그 다음에는 속닥거리는 뒷말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어려움을 나누면 내가 어렵다는 것이 밝혀지거나 드러나거나 알려지면 말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뒷말이 돌아다녀서 쯔쯔쯔 그리고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그런 거죠. 그냥 성경적 용어를 사용해서는 욥의 친구가 욥에 대해 정죄했던 것처럼 심각한 죄를 지어서 아니면은 믿음이 없어서 기도 생활을 안 해서 등등등 하면 간단하지요.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요. 더군다나 나는 잘 나가고 있어. 나는 평안해.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게 되는 거지. 이 시기심이 가족 안에서부터 커져가는 거예요. 형제가 소위 있다. 3남매가 있다 그러면 누가 1등인가? 누가 1등이고 누가 꼴등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요. 이게 외모는 누가 1등 누가 꼴등. 그러면 이제 형제들이 많으면은 그 정도만 원하지요. 중간만 가면 좋겠다. 내 위에도 있지만 내 밑에도 있어. 그 다음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편과 자식이지요. 남편이 어떤 직장이냐, 남편의 월급은 얼마냐, 남편의 연봉은 얼마냐.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지금은 다릅니다만은 과거에서는 남자가 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남자의 재력이 있어서 집을 장만해서 결혼 생활을 하냐 못하냐 등등. 또 그 다음에 자식의 학교 성적이 어떠냐, 자식의 외모는 어떠냐, 자식이 얼마나 착하냐 등등등. 상장은 얼마나 받았느냐, 어느 학교를 다니느냐, 어느 고등학교, 어느 대학교를 다니느냐, 자식은 취업을 했느냐, 결혼을 했느냐, 그 다음에 자식이 아들이면 며느리는 또 결혼했는데 어떠냐. 그런 것이 어디서 튀어나옵니까? 이 독한 시기에서 튀어나옵니다. 지금 야고보서 3장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독한 시기가 어디서부터 만들어져요? 가족 안에서부터. 내가 외동 아들이다, 외동 딸이다, 그러면은 또 어떤 관계로 갑니까? 사촌하고. 비교하지요, 사촌하고. 사촌하고 비교했을 때 나는 어떤가?
나아가서 건강하지 못한 부모라면 남의 친구 자식하고 내 자식을 비교해 주겠지. 왜 내 자식이 못났을 때에 친구 자식은 어떤데 니는 어쩌냐. 거기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열등감을 가지거나 우월감을 가지거나 그리고 남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실패하지 않았어. 나는 잘 나갔어. 그러나 이제 보여줄 것이 없으면 몇 가지 방법을 선택하죠. 하나는 아무도 모르게 해라. 그냥 사라지는 것, 사라져. 또 다른 방법은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죠. 결혼식도 젊은 애들 그렇게도 종종 해왔습니다.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식 하객 친구들 가짜 친구.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요즘에 그 알바들 참 옛날부터 성행했습니다. 돈 주고. 5만 원 주고 알바생으로 채워넣는 거. 결혼식 알바 갈래.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부모가 못났어. 너무 못났어. 그러니까 부모 알바도 있어요. 나는 어떻게 그런 결혼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심지어 가짜 상견례도 해요. 나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가짜 부모를 앉혀놓고 그 다음에 상견례를 해요. 이제 안 보려고 그러는 모양이지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결혼식장에 가짜 부모를 또 앉혀놓기도 해요. 신기한 세상이에요. 그냥 드라마가 현실이 되고 있는 세상 같은 것이 뭐 어쩌다가는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가짜 친구, 가짜 하객들은 흔한 일입니다. 보여줘야 되겠는 거예요. 아니 남자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더 큰 어떤 가족을 구성하는 혼인관계 속에 들어가는데 상대방에게 내가 친구가 많네, 나는 잘 나가, 그 다음에 일반 세상 말로 아싸가 아니라 나는 인싸야. 보여줘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를 막 집어넣고 그렇게 결혼식을 치르고 살아가는. 그래서 없는 걸 만들어내서 가식을 떠고 위선을 떠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독한 시기와 다툼 때문에. 그냥 시기가 만들어져요. 우리는 인정하면 좋아요. 인정하면 좋아요. 내 가족 안에서 형제가 요즘에 적으니까 좀 덜 하겠습니다만은 그 독한 시기와 다툼이 주로 기성세대가 많이 있죠. 왜? 기성세대는 못해도 형제들이 둘 이상이니까. 근데 요즘에는 뭐 하나나 둘인 경우는 좀 덜하죠. 막 셋, 넷, 다섯 이런 경우에 비교를 많이 하게 돼요. 누구는 그 가운데 너무 잘 나가. 강남 아파트도 가지고 있어. 집이 갑자기 10억이 올랐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영끌하고 비투하고 그러면서 미친 듯이 아주 그냥 정신 나간 듯이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코인이나 비트코인에 달라지는 것이 그 원인 중에 큰 원인이 독한 시기와 다툼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동창이 잘됐다. 나는 내가 너보다 잘되는 걸 보여줘야 되겠어. 세상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주님을 안 믿으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간다면 너무나 어리석다 하는 것이죠. 너무 어리석다. 저도 고등학교 졸업한 지 20년 만에 옛날에 동창회를 했습니다. 10몇 년 전에요. 동창회 할 때 되니까 뻔하지요. 그럼 잘 나가던 친구들은 그나마 자존감이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와요. 오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내 친한 친구라도 그렇게 자기 삶에 대하여 내가 떳떳하다. 이 정도면 그래도 보여줄 수 있어. 그런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연락이 안 되거든. 소식이 없거든. 저는 당시에는 그래도 어쨌든 작은 교회 목사라도 나는 목사니까 그리고 이제 참석한 거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상당수 친구들은 없어요. 그냥 말을 듣자 보면 어떻게 해가지고 어쨌다는데 지금 소식 끊겼어. 그런 것들이지. 내 삶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동창으로 함께 공부하고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사실은 경쟁 관계였던 거지. 내 어려움에 함께 하고 도울 것이 뭐가 있는가 찾기보다도 내가 너보다 낫네 우월감 느끼고 거꾸로 보람을 느끼는 거죠. 야, 내가 너희들보다 낫구만. 그러면 내가 오늘 쏠게. 오늘 내가 쏠게. 와, 기분 좋네.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니 우리의 뱃속 안에 깊이 든 건 무엇일까? 독한 시기와 다툼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한 시기와 다툼이 존재함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더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독한 시기와 다툼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가 3명인데 그중에 내가 제고 잘 나가요. 그러면 내 안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어도 발견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내가 제고 잘 나가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동창 가운데 형제 간에 내가 제고 잘 나가니까 동창 가운데 나보다 그냥 비교할 수 없이 잘 나가는 사람이 있다. 딱 듣고 만나면 아니 안 만나고 싶겠지요. 드러나니까 만날 수밖에 없어. 그 자랑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안에 숨어있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끼리끼리 주로 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끼리끼리냐 그러면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하고만 지내려고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 해도 부자하고도 친구할 수가 있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하고도 내가 편하게 지낼 수도 있고 그러나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리고 내가 못났으면 소위 나하고 형편이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린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잘난 사람하고 어울리면 이 안에 숨은 독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낮은 자존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나는 뭔가. 어떤 사람이 중소기업 부장입니다. 중소기업 부장이고 월급이 한 달에 한 270만 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부장이면 그래도 어깨에 힘을 주고 그렇습니다. 잘난 척을 좀 할 수도 있고요. 어지간한 사람들은 부하 직원들이 됩니다. 그 세계 속에서는 자존감이 높아요. 270만 원 받는 중소기업 부장이라도 막 힘이 있고 자존감이 높아요. 근데 동창들 가운데 대기업 과장만 만나도 너 얼마 받는데? 나 얼마 못 받아? 560만 원. 560만 원. 너 얼마 받는데? 나 대기업 대리인데 아이고 이번에 인센티브 적게 나왔더라. 2천만 원밖에 안 나왔어. 너 달에 얼마 받는데? 나 400만 원 받지. 그런 일을 겪으면 이제 그 도토리 기대기 안에 중소기업에서 부장으로 지낼 때는 어깨에 힘을 주고 살다가 그러다가 쭉 쪼그라드는 낮은 자존감으로 나는 뭐 했는가 후회가 되고 아니 그런 일을 겪기 전에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우물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면 그냥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마음이 다쳐.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주로 자기 아내들이 동창회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제 육신적으로야 동창회 가가지고 혹시 다른 남자에게 혹해가지고 무슨 불륜의 사건이 있을까 겁도 내는 것도 있지만 그것 말고 일상적으로 가면 남편들이 무엇하고 사는가 그리고 당연히 아내의 동창들 가운데 다수가
자기 남편보다 잘난 남편을 둔,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런, 소위 말하면 열등감 느끼는 경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편을 싫어해요. 왜? 오이, 당신 정말 별 볼 일 없어. 그전에는, 야, 당신 참 직장 생활도 잘하고, 성실하고, 좋아. 그러다가, 동창회 갔다 온 다음에 자기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도전의식도 없고, 너무 안주하고, 그 다음에 뭐 월급도 적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사랑이 푹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에이, 꼴보기 좀 싫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남편들이 몇 번 겪으면, 내 마누라는 동창회만 갔다 오면 저기 야비 되고, 동창회만 갔다 오면 왜 그래요? 뱃속에 있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뛰쳐나오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러지. 내가 그래도 내 사는 삶에 만족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또한 배워야 될 것은 자족하기를 배우라. 만족하기를 배우라. 만족하면 되는데 이 만족이 덜하는 경우는 말하자면 한겨울에 잘 마른 나무들에 불똥이 떨어지면 불이 나는 것처럼 만족이 좀 덜하면 불만족이 있으면 현실의 어떤 시기와 다툼이 불씨가 되어서 활활활 불타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기 다툼 혹은 독한 시기와 다툼을 저는 깨진 항아리다. 깨진 독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과거에는 단지 안에다가 이제 뭐 샘에서 물을 길어다가 물을 채워놔가지고 물을 썼어요. 그러나 이 항아리가 단지가 깨졌다면, 구멍이 뚫어졌다면, 금이 갔다면 물이 졸졸졸 새는 거예요. 과거에 장독대에 간장 항아리가 크게 있어요. 그러면 간장 항아리에 옆이 깨졌다면 간장이 졸졸졸 새가지고 그 귀한 간장이 다 빠져버리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 그러면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가 자고 일어났더니 쑥 빠져버린 거예요. 쑥 빠지고 없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주는 평안이 들어왔는데 자고 일어난 다음에 그대로 있을 줄 알았더니 자는 동안에 주님 주신 평안이 쑥 빠져나가고 없는 거예요. 없어. 독한 시기와 다툼 혹은 시기와 다툼이 시작될 때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비교입니다. 비교하는 거지. 외모를 비교하고 또 한국에는 IQ 놀이 많이 하잖아요. IQ 제가 놀이 그러는 거예요. IQ 검사해가지고 누구는 몇이니 누구는 몇이니 누구는 몇이니. 근데 저는 그래도 중간은 되니까 다행이에요. 이게 중간. 제가 IQ가 어릴 때 검사하니까 120 나오더라고. 그 중반은 되지. 내가 아마 한 80 나왔다면 그 다음에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다닐 거예요. 아니면 한 130 나왔으면 이렇게 다녔을 텐데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는 그냥 평균이었어요. 평균. 잘난 것도 아니고 너무 못난 것도 아니고 그런 거 하나만 가지고도 비교를 하고 나으면 우월감이요 낫지 않으면 열등감이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모라는 것이 정말 뭐 잘난 남자가 있고 못난 남자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남자들의 외모나 여자들의 외모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여자들의 외모는 좀 더 이쁘다 덜 이쁘다 평범하다고 이게 좀 그리 가는 경향이 심하고 남자들은 좀 전반적으로 그냥 아주 잘났다 아주 못났다 하고 그 다음에 중간계층 이렇게 평이하게 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모를 가지고 신경을 쓰는 이들이 남자보다 여자들이 아주 많다. 그러면은 비교하죠. 나하고 비슷한 외모를 가진 친구들하고 그냥 차 마시고 놀고 직장생활하고 친구로 지내면 편한데 아니면 나보다 못난 외모가 못난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편한데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힘들죠.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 나는 정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아무리 성형 수술을 한다 해도 정말 심각한 원파는 불변하지요. 불변해. 뭐 사각턱을 아무리 깎아댄다 그래도 오히려 더 사각턱일 때가 훨씬 더 이쁠 때도 많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성형수술 중독자들이 있더라. 내가 외모가 못났는데 말씀은 정확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해요. 만족하기를 배워라. 너 만족하냐?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나는 키가 작아요. 만족해라. 못 만족해요. 키를 지금보다 5cm, 10cm 혹은 3cm라도 키워주세요. 키가 나는 멀대처럼 너무 커요. 좀 줄여주세요. 그래야 만족하겠어요. 우리가 불만족하는 많은 것들은 불만족하든지 말든지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대부분의 외모라면 뭐 살은 뺄 수가 있겠어요. 심지어 체질도 바꿀 수 있기도 해요. 그러나 바꾸는 건 참 어렵지요. 또한 어떤 체질들은 안 바뀌죠. 아무리 먹어도 살 잘 안 찌는 체질이 있고 그냥 물만 먹어도 살이 팡팡팡 치는 체질도 있고 쉽지 않지요. 많은 쉽게 바꿀 수 없거나 아예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한 중간쯤 되면 만족하겠습니다. 많이도 안 바라고 중상 정도 되면 만족할게요. 만족할게요 하는 수준이 아닌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명백하다고요.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럼에도 만족해야 돼. 만족하라. 지족하는 걸 배워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도가지가 구멍이 뚫어지고 우리의 전대에 구멍이 뚫어지고 하는 일 같은 것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위장에 구멍이 뚫어지면 큰일 나지요. 우리의 심장에 구멍이 떨어지면 큰일 나지요.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죽지요. 비유하자면 심지어는 그렇게 되는 일들 같이도 벌어질 수가 있다.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 우리의 사랑이 있다면 사랑에 그냥 구멍이 뚫려서 송송송 솔솔솔 새버리는 일들 같은 것이 벌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살펴야 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근거에서 높은 자존감, 나는 가치가 있어, 성공했어, 능력 있어, 잘 나가, 큰 소리 칠 수 있어, 나를 따르라, 나는 세상의 영광도 좀 가지고 있고, 그래. 아니면 세상을 따라 낮은 자존감,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가난할까, 재능이 없을까, 부족할까, 내 남편이나 아내나 환경은 왜 이리 찌질할까? 낮은 자존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에 입각해서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자존감을 가져야 돼. 가난할 수 있고 부유할 수도 있고 헐벗을 수도 있고 굶주릴 수도 있고 잘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존감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야. 그때 우리의 자존감은 건강한 것입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어요. 주님을 알아가고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건강하고 좋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이나 세상에서 성공은 거두었는데 주님 앞에서 바르지 못해요.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어요. 기도 생활도 못하고 있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겠고 회개의 열매 아이고 그것도 뭔지 몰라 용서하지도 않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아가. 그런데 직장이 좋고 연봉이 좋고 승진도 잘 되고 있고 그러나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낮은 자존감을 가지는 게 옳아요. 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애통하며 회개하며 슬퍼하며 엎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영원한 기쁨을 가져오는 것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자존감이 높아서 무조건 좋은 건 절대 아니죠. 나아가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존감이 어떤가를 살피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유감스럽게 상당한 기독교 상담들은요. 그냥 아무나 오시오. 당신들에게 높은 자존감을 온갖 가머니서를 떨어서라도 만들어 주겠소 하는 게 많아. 그냥 마치 미혹을 시키는 것처럼 세뇌하는 것처럼 당신은 가치가 있어요. 당신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기쁨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이 당신 때문에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요. 별 거짓말을 다 해요. 많은 기독교 상담이, 많은 상담자들이. 그러면 이제 거짓된 뽕을 맞고 마치 히로뽕, 마약 같은 것을 맞은 다음에 알딸딸해져가지고 아니면 그냥 술 그냥 드링킹한 다음에 알딸딸 기분 좋다. 그리고 자고 일어났더니 술이 깨겠고 마약도 때 되면 깨겠지요. 그러면 기독교 상담가를 찾아가서 다시 또 한잔 하거나 또 마약 한 대 놔주시오. 아니면 마리하나를 피나 대마초를 피나 나도 그렇게 또 해가지고 또 그런 것이 기독교 상담이 되는 일들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저도 기독교 상담을 오랫동안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정말 많은 기독교 상담자들을 만날 때에 이건 한국교회의 비극이다. 비극. 저도 자존감을 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그랬습니다. 세미나 강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의 이 주제로 할 때 제가 자존감도 주제, 독한 시기와 다툼 그리고 자존감이 연결되니까 함께 주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참 비천하게 살지언정 주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산다면 우리는 좋은 자존감을 가져도 됩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거든요. 우리는 기쁨이 있거든요. 우리의 슬픔은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기쁨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의 행복의 원천은 주님께 있는 거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면 나는 행복자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집이 넓고 재산이 많고 부유하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입각해서 나는 가치가 있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보람이 있는가? 나는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 많은 자존감은 세상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동창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부모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남편 아내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직장 동료에게 친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아야 돼. 모세에 대하여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양과 염소 가운데 양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 또한 인정받는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되었지요. 주님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대하여 인정하셨고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하여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말씀하시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주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때론 멸시받고 천대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춤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오는 주님 없는 세상에서 가진 사람들의 자존감의 그 이해를 따라서 내가 가난하니까 나는 쓸모없고 나는 대학 나오지 않았으니까 세상 명예가 없으니까 무가치하고 나는 재산이 없고 돈이 없고 노후 대책이 없으니까 비참하고 그렇다면 나는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3장 14절을 다시 읽으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아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아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는 것은 정말 많은 양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 그러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집안채가 있는 것이 나의 꿈이고 이상이고 목적이고 목표인 크리스찬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런 사람은 그 집안채가 있을 때에 행복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게 꿈이고 소망이고 목표인데 그 집안채가 있어야 만족이 있고 기쁘고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건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는 거예요.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텐트 메이커로 살았습니다. 텐트 메이커로. 아니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텐트 속에서 그렇게 양을 키우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한 텐트를 다른 말로 당시에는 장막이라고 장막집에 거하면서 옮겨 다녔어요. 그냥 집을 잘 멋지게 지어가지고 대궐 같은 집에서 죽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왜? 영원한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는 우리가 가지는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가지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을 거예요. 나 그것이 말씀과 어긋나고 틀리다면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을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그 기준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라. 우리의 많은 자랑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자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내게 있어. 내가 어떠한 사람 좀 봐봐라. 제가 목사님들 모임을 오랫동안 해와서 목사님들 모임에 만나면 두 부류로 나눠지죠. 가만히 잠잠하고 계신 목사님들과 자랑하는 목사님들 나눠져요. 그 다음에 자랑하는 목사님들을 볼 때에 가만히 있던 목사님들의 대부분의 양상은 부럽. 너무 부럽다. 부러우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우리 교회 장로님 이번에 내 용돈으로 1,000,000원을 줍디다. 목사님 하나님 일에 쓰시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있지요. 그걸 듣던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때 교인들이 야단을 쳤대요. 내 친구 목사님은 장로님이
그냥 용돈을 쓰라고 1000만 원이나 줬는데 우리 교회는 단돈 100만 원 나한테 주는 인간이 없어. 우리 설교 시간에. 설교 시간에.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을 해. 무엇이 있으니까 내가 너희보다 낫다니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워. 목회자들의 세계가 그런 게 일상이에요, 일상. 우리 크리스찬들의 세계는 어떤가요? 다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보편적인 가족사에서 형제들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의 경우를. 피부치 한 부모 밑에서 나고 자라고 함께 했는데 그런데 그 안에 다툼을 가지지. 어릴 때에 형이 나를 많이 팼어. 그게 사실이에요. 과거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지요. 안 변해. 그러면 보상을 해놓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죽을 때까지 미워할 권리가 있어. 나는 형 때문에 손해를 보았어. 형은 대학을 보내주고 나는 안 보내줬어. 그러니까 나는 이 불공평한 일을 당했으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부모님을 원망할 자격이 있어. 세상 사람은 뭐 그래라고 치지만 크리스천이 그렇다면 무슨 일인가요 도대체? 제가 가족 속에서 이해관계가 얽혀져 살아가니까 누구는 좀 더 가해자가 되고 누구는 좀 더 피해자가 될 것이고 심지어 누구는 일방적 가해자, 누구는 일방적 피해자가 될 거예요. 형제 가운데. 그러나 내가 크리스천이고 내가 심지어 피해자라면 용서하는 걸 배우고 축복하는 걸 배우고 그래야지 주님 보실 때에 주님이 보람이 있으시겠지. 억만 가지 이상의 죄를 가진 나를 위하여 내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정말 내가 너를 볼 때에 자랑스럽다. 내가 피해자인데 당하고만 살았는데 사랑을 배우고 내가 형한테 당하고만 살았는데 다행스럽게 나는 좀 잘 풀렸고 나를 학대했던 형은 잘 못 풀렸어요. 그러나 내가 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고 형이 실패했을 때 함께 울기도 하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내일처럼 그런 나를 하나님이 보신다면 그런 나를 주님이 보실 때에 선한 행실이죠? 선행이죠. 말씀에 그리 나왔잖아요.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참된 지혜는 주님을 아는 것이지요. 또한 나아가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를 가진 거죠. 그 다음에 진리를 행하는 거죠. 지혜의 온유함 그럴 때에 성경의 온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좋은 땅을 가졌어. 지혜의 말씀을 내가 행하는 거야. 행하는 것. 좋은 땅이니까 씨앗이 떨어지면 잘 열매 맺을 거 아니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 그 온유는 이 온유의 열매. 사람에 대한 온유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이기 때문에 순종으로 복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행함을 보여라. 거꾸로 우리는 인생에서 천덕꾸러기처럼 살아갑니다. 볼품없이 살아가요. 자랑할 만한 세상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생명을 주시는 것을 멸시하는 거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부르시는 그 은혜를 무시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성공을 가지고 있어도 얻을 수 없는 걸 내가 가지고 있는데 멸시하는 거지.
세상 사람이 가진 좋은 아파트보다 내가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 그걸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건데, 똥과 다이아몬드보다 격차가 큰 것을 똥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내 손에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데. 잠깐 위에 사라질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도 세상의 아파트가 똥은 아닙니다만은 비교상 말씀드린 거예요. 비교상. 정말 그 똥덩어리를 두 손을 움켜쥐어 보려고 손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집어 던져버려. 제가 교회 꼬맹이들하고 그런 장난을 좀 많이 했어요. 꼬맹이들에게 먼저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용돈을 줘요. 유치원 꼬맹이들에게. 먼저 줘요, 이제. 어차피 다 내 손에서 나간 거니까 줘요. 이제 1,000원짜리 보통 딱 줘요. 그럼 꼬맹이들이 막 엄마한테 아빠한테 자랑을 해요. 2살짜리, 3살짜리 자랑을 해요. 좋아요. 좋아.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동전을 한 움큼 가져와서 흔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동전 10원짜리, 100원짜리 섞어야 돼. 괜히 100원짜리 섞다 보면 1,000원보다 많아질 수가 있어요.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를 섞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움큼을 주죠. 그래가 가격이 한 300~400원대, 500원대에서 맞춰지죠. 그 다음에 바꿀래? 그러면 2~3살짜리, 1~2살짜리 애들은 바꾼다 그래요. 얘가 이제 바꿔요. 바꾼 다음에 엄마 아빠한테 가서 엄마 아빠 그리고 자랑을 하러 달려가요. 얼마 전에 목사님이 1,000원짜리 줬는데 막 자랑하다가 그래 그러다가 이제 이리 와. 사제로 불러가지고 얼마나 많은가 보여주면서 바꾸자고 그래. 토탈 400원 하고 10원짜리 막 10개 이렇게 해야지 애들이 막 눈이 동그래지거든. 그거 바꿀래? 그럼 바로 1,000원 바로 내놔요. 하고 엄마한테 가서 자랑을 하고 아빠한테 자랑을 하면 엄마 아빠가 어이가 없죠. 내 자식이 이렇게 바본가? 미련한가? 세상에. 그래서 제가 1,000원을 주었다가 다시 400원으로 600원 다시 회수하고 400원 마시고 끝내죠. 당신 자식은 좀 바보요. 우리는 더 바보가 되는 거야. 더 바보가 돼. 그래서 세상의 것을 욕망하고 원하다가 그리고 비교하다가 내가 더 잘나야 되니까 거기에 독한 시기와 다툼을 막 키워나가고 거기에서 울고 통곡하고 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내가 잘 안 나가거든. 내가 못 나거든. 독한 시기와 다툼이 크면 클수록 이게 비참한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봐보세요. 점점점 빚이 커져가면 어느 때에 이제 빵 하고 터지겠지요. 카드 돌려막기도 한계가 있겠지요. 제가 우울증에 대한 시리즈 설교도 했습니다. 얼마나 지금 우울증이 많습니까? 그러면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의 상당수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독한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 왔던 사람들이 요즘 시대는 20대가 되면 터져요. 20대가 되면 터져. 옛날에는 독한 시기와 다툼을 급격하게는 많이는 안 만들었어요. 옛날에 자동차가 없었지, 인스타그램이 없었지, 내 잘난 것을 보여주고 명품 백을 들고 다니는 것도 없었지. 그냥 생존을 위한 옷, 생존을 위한 음식. 그렇게 산 거예요. 다 그냥 얼마 빼놓고 못 먹고 못 마시던 시대에는. 지금은 안 그러니까. TV 드라마를 통해서 비교하고 연예인을 보고 잘 나가는 사람을 보고 내 친구 차를 가졌고 명품 백을 가졌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성공했고 재산이 얼마가 있고 비트코인에서 돈 좀 만졌고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어릴 때부터 버글버글 올라왔는데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까 엄마들이 치맛바람은 얼마나 셉니까? 얼마나 세. 자식을 통하여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을 충족시키려고 했는데 열등감을 덮어버리고 우월감으로 가려고 했는데 일찍부터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점점 커져가지. 그리고 내가 우월감을 가지기보다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많은 변하지 않는 현실을 만나고 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빵. 우울증이지. 그래서 우울증 환자를 보면 이 뇌 검사를 하면 뇌가 좀 달라요. 왜? 정신과 육체는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형이 일어나요. 긴 시간에 걸쳐서 변형이 일어난다. 저는 뇌의학자는 아니지만 그렇게도 말씀을 드리겠어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내가 그래서 그냥 막 큰 소리 쳐버릴 정도로 잘 나가면 우울증으로는 발전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게 잘 나가질 못해. 막 기도도 해요. 크리스찬이니까 나 좀 잘 나가게 해주세요. 최소한은 중간이라도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10년, 20년쯤 밑바닥이라 경제적으로나 외모적으로나 뭐나 결혼해서 그냥 한탕 뒤집어 보려고 했는데 또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네. 자식들을 통해서 이 독한 시기와 다툼 내가 이렇게 잘 나가 보여주고 싶은데 또 자식놈이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머리를 쥐뜯어도 공부를 안 해. 게임만 해. 그냥 때려도 그래도 잘 나가는 자식이 안 돼버려요. 어떻게 할거요. 그냥 막 미쳐버리기 일보 직전이고 우울증으로 확 도는 거지. 내가 잘 나가면 우울증을 좀 눌러놓을 수 있겠죠. 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좀 잘 나가는 게 있어서 덮어놓을 수 있으니까. 심지어는 좋은 젊음의 세가 지나고 늙음으로 가.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 그래서 교회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서로 권사되고 장로 되려고 막 해. 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도토리 기대기로 교회 안에서 내가 권사나 장로만 돼도 큰 소리를 칠 수 있는데 왜?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한국의 어떤 의식구조 속에서 그러니까 서로 되려고 투표를 통해서 권사 장로 뽑고 안수집사 뽑고 그러니까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 독한 시기와 다툼 때문에 그냥 성도로나 그냥 교인으로 그냥 서리집사로는 못 남겠으니까. 아니면 돈만 주면 다 목사 될 수 있는 시대니까 나 목사 될 거야. 신학 공부해버릴 거야. 아니면 그런 속에서 많은 사람이 선교사가 됩니다. 경건한 이유 때문에 사명 때문에 부르심 때문이 아니고 이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살아왔는데 인생이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면 나는 선교사가 해버렸어. 나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종이야. 그런 의도에서 많은 여자분들이 못 견디고 못 견뎌서 여목사가 됩니다. 저는 그런 여자 목사님들을 의외로 많이 만났습니다. 의외로 많이 만났습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까 그러나 자기는 현실적으로 못 났으니까 직분상으로라도 나는 목사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어. 의외로 여자분들 중에서요. 이혼을 하신 다음에 고통을 많이 받으셔요. 이혼한 여자분들 가운데 신학을 해서 목사 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이혼하신 다음에 겪는 고통이 훨씬 더 크셔요. 그러니까 이게 독한 시기와 다툼이나 열등감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더 크니까 아픔이 내적인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덮을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학하고 난 목사 되면 그러면 나는 그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뭐 이런 등등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물론 신학하고 여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런데 이제 형편과 처지는 쉽게 풀리지는 않지요. 그래서 또한 진리를 거스려 많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또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많이 있냐 그러면 계시를 잘 받아. 계시를 잘 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 그런 사람들이 신사도에 잘 들어가요. 애언자가 잘 돼요.
이상하죠? 이상해. 음성을 잘 들어요, 주님의 음성을. 이상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뭔가 슬쩍슬쩍 슬렁슬렁 보인 것 같은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살붙이고 뼈대 붙여가지고 아름답게 뭘 이야기를 해요. 이상한데 저 사람은 저거 정말 열등감도 심하고 막 말도 바뀌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계시는 잘 받네. 무슨 계시를? 거짓말이요.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자기는 위대한 사람이 돼야 되니까 어젯밤에 꿈에 쭉 나타나셨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자기 마음에 사랑한다 딸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마음에 사랑한다 딸아가 들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나 사랑한다고 그랬어.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계속 많아져요. 그리고 한마디 붙이죠. 아님 말고. 끔찍하죠. 왜 교회가 누룩이 가득해지고 많은 믿는 사람이 어리석어지는가? 독한 시기와 다툼. 위에는 말의 문제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말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말이. 그리고 자랑. 없는 자랑도 만들어내고. 또 독한 시기와 다툼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신학해서 목사가 되는데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크게 쓰신다고 말씀하셔서 내가 신학을 했어. 그 다음에 10년 지난 다음에 여전히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열매가 없어요. 찌질이 궁상이지요. 말을 바꾸는 거예요.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무슨 지혜를 이야기해요? 자랑하는 거예요. 말을 너무 잘해. 진리를 거기서 거짓말을 하는데 너무 그럴싸한 거예요. 그럴싸해. 제가 앞에 설교에서 백신은 666표가 아니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목사님 백신은 위험하고 안정성 위험하고 백신 맞다가 죽기도 하는데 아니 제가 설교에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백신 위험한 적이 있다고. 그러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백신을 많이 맞은 사람들이 많을 때에 사망률이 현저히 떨어져 왔어요. 제가 사는 곳도 코로나 때문에 사망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인구 500명 중에 1명이 지금 죽었다니까요. 올해 연말이 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겠지요.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의 현실 비참한 죽음들을 모르면서 그냥 이상한 뜬구름 잡는 소문 속에 들어가는데 제가 요한계시록 13장, 14장, 16장, 계시록 6장 등등을 통해서 666초가 백신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성경적으로 논증을 한 거예요. 백신이 안전하다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면 운전을 하다 보면은 교통사고 나요 안 나요? 나지요. 그러면 자동차 운전은 666표가 되겠어요? 위험하니까? 배를 타고 나가다 보면 선박사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러면 그게 위험하니까 백신은 위험하다니까. 그러나 플러스가 많은지 마이너스가 많은지 또한 심지어는 내가 백신을 맞았을 때에 유익이 많을 건지 손해가 많을 건지를 스스로 판단하시고 선택하셔야 되는 문제고 저는 최소한 뭘 말씀드린 거냐 그러면 요한기 13장, 14장, 16장 등에 나와 있는 666은 백신에 대한 것이 될 수가 없다고 성경적으로 논증한 거예요. 논증한 거. 백신이 안전하다고는 안전하니까 맞으시오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각자의 선택이시다고. 그게 너무나 안전하면 긴급 승인이 아니라 안전 승인이고 정상적인 승인이 나왔겠죠.
물론 정상성이 나왔다 해도 사실은 안전한 것은 아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저도 백신 맞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쓰러지고 의식을 잃어버리는 것도 봤어요. 저는 2사람이나 봤다니까. 한 사람 의식을 잃지 않고 있고, 얀센 맞은 사람. 얀센 맞은 사람이 의식을 잃어버렸고, 화이자 맞은 사람은 그냥 누워서 이제 의사하고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백신 맞은 사람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거의 80% 이상이 그런 후유증을, 부작용을 겪어요. 작든지 크든지. 더 심각한 사람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화이자 맞고 돌아가신 분들도 종종 나와요.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을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용용의 표가 뭔지를 확인하고 백신이 그와 맞는가를 봐야지. 참 놀라운 것은 뭐냐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용용표에 대해서 왜 백신이 그렇다고 믿는 사람은 많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여주면 이거 백신이 용용이 될 수가 없네요. 안 믿는 사람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고 용용표가 뭔데요? 성경 본문만 읽어주고 이렇게 용용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둘째 짐승이 나와서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고 절하지 않으면 막 죽여버리고 전 세계 권세를 가진 첫째 짐승, 둘째 짐승 등장하고 그 다음에 짐승에게 절한 사람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만 상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나와서 더 자세한 설명이 아니어도 본문만 이렇게 요한계시록 13장, 14장만 읽고 더군다나 그런 첫째 짐승 등장하기 전에 또 벌어질 일들까지 보면 안 믿는 사람이 불신자인데 지금 백신은 위험한데 성경이 말씀하는 666표는 아니요. 분별합니다. 제가 백신은 666표가 아니다 하니까 제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그 구독자가 몇십 명이 구독 취소했어요. 몇십 명이 그냥 몇 시간 만에 그럽디다. 그러면 제 설교가 뭐가 올라오는가 그리고 이제 제목이라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막 댓글도 달아가지고요. 백신이 부작용이 있고 위험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말하는 분도 몇 분이 계시고 그런 분들 설교를 안 들으신 거예요. 설교 내용에 백신이 위험하다고 내가 부작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것 말고 용용의 표냐 그럴 때 그걸 아니라는 걸 논증한 거예요. 독감 백신은 위험하다. 어느 백신이 안 위험합디요? 그게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를 몸에 침입을 시키는 거예요. 아까 몸이 싸워가지고 몸이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백신이 안 위험한 것이 100% 안전한 백신은 세상에 없다. 세상에 없다. 성경이 용용표를 말씀하고 그걸 통해 볼 때에 말씀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봐야지.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요, 이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기를 너무 좋아해요. 말씀을 중심으로 놓지를 않아요. 놓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에 뜬구름 잡는 소리. 그래서 백신 용용이 표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 현혹되는 사람도 많지요.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미혹이 지금 미혹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심각해질 터인데 그런 당신들은 그냥 지옥이요. 지옥이요. 지금이 별것 아닌 것도 분별을 못하는데 더 세지는데 더 심각해지는데 심지어 적그리스도가 기적과 이적과 둘째 짐승의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데 넘어가 버리지. 왜 안 넘어가겠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하나님 말씀이 기반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백신 용용표다. 그리고 미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목사들이 일어나가지고 백신은 용용표요.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 용용표의 절반이요. 거기에 뭔만 더 부과가 되면 용용표로 완성될 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거든요. 진리를 거슬러 막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지가 성공하고 잘 나가고 싶으니까 이 독한 시기와 같은 뱃속에 있는데 이걸 하면 다른 사람이 많겠어.
대붕이 올 거요. 당신 자녀들이 구원받을 거요. 거짓 대언 난무하기 뱃속에서 나온 거라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거슬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추종자가 많거든. 보면 상당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키워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키워오는 거예요. 정리를 해야지 크리스천이 됐으면 그걸 크리스천이면서 왜 키워가서 장로 되려고 쌈박질하지, 권사 되려고 함께 후보자 가운데 이간질하지, 뒤집어 씌우지, 그 다음에 작은 약점을 발견했으면 물어뜯지. 어디 정치인 선거인가? 교회 안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가 79년도에 개척한 교회인데 개척한 다음 몇 년 뒤부터요. 교회가 계속 갈라졌어요. 계속 갈라져요. 목사님파, 장로님파 갈라지고 깨지고. 그래서 그 79년에 개척했던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싸워가지고 갈라진 교회들이 지역에 많아요. 거기서 그래서 만들어졌어요. 이건 뭐 합력과 선을 이루었다 그래야 돼요. 도대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쌈박질해가지고.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파당으로 나가는 거죠. 분당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분당의 사람들 비싼 돈 주고 많이 살잖아요. 파당다움 파당 분당이지 뭐. 안에서 갈라지가 쌈박질 하다가 못 견디겠어. 그리고 분당으로 가는 거죠.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사람을 설득해 이러한 마귀적인 정욕적인 지혜를 가지고 진리를 것을 거짓하고 다른 사람들 만들어내고 선동하고 이간질하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그러면 내 뱃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이 이곳이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여기서 막 악한 일이 뱃속에 시기와 다툼을 담고 있을 때 이 안이 요란해. 평안이 없어. 막 요란해. 요란하고 난장판이에요. 난장판이니까 이제 폭죽을 쌓아놨는데 거기에 불이 잘못 붙어버리면 막 폭죽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난리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서 이런 감정, 저런 생각, 저런 마음이 막 쏟아나와서 뱃속에 있는 게 어디로 나와? 입을 통해서 막 이리 나오고 저리 나오고 아니 요란해.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까 있는 곳. 그럼 첫째는 뱃속이지요. 내 뱃속. 두 번째는 시기와 다툼을 가진 사람이 있는 곳. 그 사람이 있는 대인관계, 그 사람이 있는 곳이 가정이면 가족. 시기와 다툼을 가진 사람이 며느리면 남편하고 시어머니를 이간질 붙이지. 그 다음에 내가 남편이면 내 마누라하고 또 다 이간질 붙여 그냥. 내가 자식이면은 또 다른 자식하고 내 형제하고 부모하고 이간질을 붙여. 고자질을 하고 없는 걸 만들어내고 어쩌고 저쩌고 신부 사이에 내가 시기와 다툼이 있는 내가 들어가면 그 안에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잡아뜨려야 되고.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40 몇 프로입니까? 40 한 6%, 7% 되나요? 옛날에는 더 많았는데 많이 떨어진 거예요. 절반 가까이나 되는데 무슨 미국에서 힘을 씁니까? 미국의 온갖 동성애부터 악한 일이 범람하는데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해. 동자들이 차이가 없으니까. 호주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국은 얼마나 많습니까? 힘을 쓰지를 못해. 저기 이번에 IT에서 대통령 암살돼 용병들이 죽였잖아요. 그 죽은 대통령도 뭐 제가 볼 때 좋은 사람도 아니지만 그 난장판이 된 IT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한 28% 돼요. 개신교인들이. 대한민국보다 훨 많아요. 훨. 아무런 힘을 못 써요. 왜? 정상들이 아니니까. 전 세계가 그런 세계 속에 있어요. 나 개신교요, 기독교니 예수님 믿습니다. 힘을 못 써요. 빛과 소금도 아니고 엉망진창.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오히려
시기와 다툼이 있고 그들이 있는 곳에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내 뱃속에가 악한 일이 튀어나오고 주님께서 뱃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데 악한 생각이나 뭐나 튀어나올 뿐만 아니라 이 시기와 다툼을 가지고 있는 내가 존재하는 곳마다 요란한 일을 만들어내요. 모든 악한 일을 만들어내요.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진리를 떠나서 무조건 좋게 화평하게 평안하게 지내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화평하게 지냈습니까? 대제사장들하고 화평하게 지내셨습니까? 안 그러시지요. 진리 안에서의 화평 이야기하고 무엇보다 본질적인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하나님과의 화평.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하고 화평하게 지냈나요? 그렇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나 나아가 시기와 다툼을 가진 사람 편벽이 있고 한쪽으로 치우쳐 거짓이 있어. 말이 과장하고 속이고 바꾸고 변경시키고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화평케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나 내가 사는 곳에서 그들과 그와 하나님 그와 하나님으로 화평케 하는 거지. 그와 하나님을. WCC처럼 그냥 종교 간에 화합을 이루는 화평이 아니다. 그 말. 하나님과 그 사람. 하나님과 그 사람.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나조차도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내 가족을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여 화평을 이루게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어리석어지면 세상에서 화평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 커피 한 잔 마시고 막걸리 한 잔 마시고 노래방 가서 그냥 노래 좀 부르고 친하게 지내고 화평하게 지내자. 그렇게 성경 이해해버리면 참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뱃속에 있는 시기, 다툼 나아가 이제 이것이 오래돼서 등 걸려서 독한 시기와 다툼이 되어서 여기에서 뭔가가 보여요. 뭔가가 자랑할 만한 일이 있으면 이 주둥이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근질근질해가지고 자랑할 것이 있으면 하고 싶은 거.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말하면 나도 독한 시기와 다툼을 가지고 있으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저 옆에 있네 그만 좀 자랑하지. 그냥 부글부글 끌어올라가지고 집에 가서 남편이나 애들한테 그냥 왜 당신들은 자랑거리를 내게 주지를 안 해? 자랑거리 맞으면 나도 그냥 저런 옆에 있는 애들 앞에서 그냥 자랑을 확 해가지고 내가 이번엔 승리했다. 저 옆에 있는 애가 지 자식 이번에 3등 했다고 자랑을 하니까 자식을 쭉 패가지고 갈고가지고 내 자식 1등 했다. 그리고 그냥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꼴등이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별일은 다 있는 거죠. 우리 뱃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가. 또한 내가 진실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슬퍼하는 사람 그걸 확인하면 형제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형제의 성공에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인가. 저 사람은 저리 성공했는데 나는 그래버리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 당신 안에 있는 거요. 있는 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릴 때부터 독한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있는 건강한 자존감이 아니라 세상 때문에 얻는 어리석은 교만으로 인한 높은 자존감이나 혹은 세상에 성공하지 못함과 낮은 것 때문에 있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어리석음을 벗어나서 진실로 주님 안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때로 우리가 주님과 멀어졌을 때에 낮은 자존감을 가져서 애통하며 슬퍼하며 탄식하며 엎드리고 다시금 주님과의 좋은 관계가 회복되어 주님을 알아가는 데 열심이며 주님을 아는 그 은혜와 영광이 가장 놀랍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비교하여 탄식하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외모나 성공 때문에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진실로 주님을 자랑으로 삼고 우리 안에 형제의 아픔에 함께하며 형제의 기쁨에 함께하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